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기름으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 외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이스라엘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심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구절구절을 잘 따져보고 또 신약 성경 안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고 그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교회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주후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나와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해 조처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이 편지보다도 앞서서 가장 먼저 쓴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온 글로웨의 집 사람들 그리고 스데바나와 그 일행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 특별히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파벌 분쟁, 음행에 대해 관대한 태도, 자유를 남용하여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행위, 그리고 성만찬에서 불거진 사회적인 계층 간 갈등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결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은사, 연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이 고린도 전서를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고린도 전서로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교회 안에 긴급하게 징계 문제가 생겨서 원래는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오는 그 계획을 급하게 바꾸어서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55년, 56년경입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이후 약 4, 5년 만의 방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이 같은 방문이 갑작스럽고 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회중 중에 한 사람과 원하지 않는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사도로서 합당한 자인지에 대한 의심에서 발생한 충돌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문을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두 번째 방문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눈물로 썼다고 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이 편지를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결국 바울을 근심하게 한 일, 다시 말해서 바울을 공개적으로 공격할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바울과 충돌했던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디도로부터 이러한 고무적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비록 고린도 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는 세력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시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이 두 번째 방문이 있은 지 1, 2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에 방문하여서 여기에서 석 달간을 머물고 아마도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서 살펴보았듯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과 이로 인한 충돌이라는 큰 사건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참으로 배은망덕하게 보입니다. 물론 그들은 베드로와 아볼로를 보며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비교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된 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교사들의 영향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이 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서문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전형적인 당시의 이 헬라 시대의 편지에서 나오는 양식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문안합니다. 이러한 형식이죠.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합니다. 문장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1절부터 2절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자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됨의 자격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심히 박해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고 주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편지의 시작부터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문안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도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구약에 등장하는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샬롬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쟁 또는 전쟁이 종식됨으로써 오는 평화를 말하며 또 하나는 행복, 번영, 복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번영, 이것이 평강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와의 큰 전쟁에서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평화와 풍성한 공급을 누리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저주가 사라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공급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누리는 것이 아니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지녔다고 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마치 눈으로 보이듯 손으로 잡히듯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돈보다 건강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큰 재산, 더 큰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는 바울의 편지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이 큰 환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을 당했는지 그는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간략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과 그의 일행은 죽음을 마주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후서 뒷부분에도 몇 차례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위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환난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위로는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고 환난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받는 환난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견디고 구원에 이르게 위함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위로받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거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입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삶, 건강한 삶, 높은 학력, 부러워할 만한 경력, 세상에 미치는 높은 영향력 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차원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러한 것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것,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복음 전파 그리고 영혼 구원에 있다는 점에서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 되심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축하하는 대신에 배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동등한 그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볼 때에는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합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내가 겪는 그 고난과 같을 때에 우리는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합니다. 그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는 위로받지 못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위로를 받고 나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일어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있기에, 그것이 무엇이기에 나는 위로받지 못하는데 그는 위로를 받고 나는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는 다시 일어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도님들보다 짧은 인생을 산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은 기껏 어머니의 이른 죽음, 그것도 질병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젊은 저에게는 그것이 고작 여러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그 고통,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저로 하여금 성도님들의 고난에 더 가깝게 제 마음을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더 낮게 내려간 그곳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큰 위로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역자의 고난은 아이러니하게도 성도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에는 분명 이 마음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가 이루신 부활의 승리를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 누립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귀의 자녀 세력이 이 땅에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야 하나님 나라는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위로가 없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환난에서 끝까지 건지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며 실패 없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바울을 건지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어서 큰 사망에 빠진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돈을 보내달라, 인력을 보내달라. 바울은 그렇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즉 기도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중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도, 그리고 기도 요청을 받는 사람도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저 하는 인사치레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지금 무엇을 요청합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늘의 자원을 끌어오는 비밀이며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누구에게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았다면 정말 기도가 능력이며 도움이라는 것을 믿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 기도의 역사는 실제가 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탈바꿈합니다.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용기, 인내심으로 세상이 주는 고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만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고난과 위로가 다른 이에게 위로와 구원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음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의 재원을 끌어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고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리고 위로를 풍성히 받으시는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도 온전히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또한 우리에게 넘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힘이 됨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늘에 큰 상급이 쌓이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우리를 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구하실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 하늘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를 요청하는 자, 기도의 요청을 받았다면 정말 기도와 힘임을 믿고 힘있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은교회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왕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성민 장로님과 남기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명래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돕습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치유하심으로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리고 위로를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